우리는 매일 밤 전등을 켠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무도 이 행위에 감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조명이 없었다면 밤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전등과 전기 시스템을 구상한 니콜라 테슬라. 인류는 그의 발명 덕분에 어둠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할까? 대부분은 돈을 내고 전기를 쓰므로 별다른 감사를 느끼지 않는다. 돈을 냈으니 그만큼 받았다는 사고방식이다. 상대방이 감사하지 않아도 자신이 한 선업은 쌓일까? 불교에서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선업이 쌓이면 좋은 인과가 생긴다고 말한다. 선업은 누군가가 감사해야만 생기는 것일까? 답은 불교의 연기법에 있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원리다. 세상의 모든 결과는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얽혀 만들어진다. 테슬라의 발명도 혼자만의 공이 아니다. 그의 지식, 시대 상황, 사회적 수요가 함께 만든 결과다. 결과는 수많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줬다. 사람들의 감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남긴 결과 자체가 선업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연기법의 서늘한 반전이 시작된다. 전기 사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악업인가? 선업과 악업의 기준 또한 인간의 기준일 뿐이다. 연기법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편리함에서 출발한 발명이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탐욕과 만나는 순간 결과값은 뒤바뀐다. 더 많은 전기를 바라는 욕심이 원인이 되어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라는 업보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업으로 시작된 발명조차 인간의 탐욕이라는 조건으로 인류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니콜라 테슬라는 윤회를 벗어났을까? 1947년 로스웰 외계인 인터뷰 책에서 그가 이미 지구의 윤회 시스템을 벗어났다는 내용이 있다. 사실이라면 그의 업보에 대한 이야기는 달라진다. 불교에서 윤회는 업의 인과로 반복되는 생사의 고리다. 해탈은 업의 고리를 끊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상태다. 테슬라가 윤회를 벗어났다면 선업은 그에게 의미가 없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인과는 해탈한 자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그가 남긴 영향의 의미, 해탈한 자에게 업보가 무슨 의미인가? 테슬라 자신에게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준다. 석가 부처님도 해탈 후 남긴 가르침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으로 석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지 않은가? 업보는 인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남는다. 주체가 사라져도 파동, 즉 에너지는 남는다. 연기법은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발명품이 예상치 못한 고통을 낳았어도 그 역시 연기의 일부로 작용한다. 백발전소는 청정한 전기를 만들지만 핵무기는 많은 생명을 해친다. 같은 기술이라도 어떤 의도로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 결과값은 완전히 달라진다. 오직 원인과 결과만이 존재할 뿐이다. 악한 삶 후의 해탈. 평생 악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 깨달아 해탈하면 악업은 사라지는가? 대표적 예로 앙굴리마라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붓다를 만나 수행한 뒤 해탈했다. 하지만 과거에 사람을 살해했던 악업의 과보로 현생에서 사람들에게 돌과 몽둥이를 맞아 피를 흘렸다. 석가 부처님 역시 전생의 업으로 인해 현생에서 두통이나 발가락 부상을 입었다. 해탈하면 더 이상 윤회하는 다음 생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현생의 몸이 남아있는 동안은 과거 업의 여파를 겪고 소멸시킨다. 어쩌면 신체적인 고통, 이명이나 암, 시한부 인생 같은 시련조차 자신의 업보를 청산하기 위한 선물일지도 모른다. 수많은 재산을 두고 떠난 스티븐 잡스의 죽음 또한 업보 청산의 일부라 하였다. 집착을 놓고 완전히 깨어나면 더 이상 업의 결과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간단한 예로 자신을 장애인이나 불구자로 만든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로챈 상대방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가? 석가 부처님은 전생에 자신의 나라와 재산은 물론 아내와 자식,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요구하는 자들에게 모두 기꺼이 양보하고 용서했다. 자신은 작고 소소한 것조차 용서하거나 양보하지 못하면서 쉽게 용서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도 없는 악행도 업이 되는가?
초기 불교에서는 마음의 의도가 없으면 악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박진여 전생연구가의 사례나 영계의 법칙을 보면 양상이 다르다.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남긴 고통의 파동 자체가 업보로 남아 과보를 만든다. 전생연구가 박진여님 자료에 따르면 전생의 업보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 실수로 불이나 사람들이 죽은 사례가 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어도 타인이 입은 피해와 고통이 현생의 업보가 되었다. 결국 의도의 유무를 떠나 피해가 발생하면 인과가 작동한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조차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업으로 쌓인다. 하물며 이러한 실수조차 업보가 되는데 평소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전생연구가 박진여님의 자료에 의하면 영계의 법칙도 진화한다고 전해진다. 초기 불교 시절에는 행위자의 의도가 업보의 중심 기준이었다면 훨씬 복잡해진 현대사회에 맞춰 업보의 작동 방식 또한 진화했을 수 있다. 자신의 의도가 없어도 당한 피해자의 고통 에너지 파동이 기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다음 생이나 그 이후에 자신도 비슷한 실수, 사고 혹은 타인의 부주의로 억울한 피해를 입으며 균형을 맞춘다. 선과 악의 기준보다는 같은 상황을 반대로 직접 체험하는 이야기가 많다. 행위자의 억울함이나 의도보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우주적 균형이 기준으로 보여진다. 인과의 매듭을 푸는 법. 그러나 이 인과의 고리도 풀리는 순간이 있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해탈하여 가해자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더 이상 엮이지 않는다. 선업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한 선행을 보답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집착으로 인해 인과법에 다시 엮이게 된다. 석가부처님이 추천한 업보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있다. 무주상보시, 즉 바라는 것 없이 베푸는 실천이다. 이것이 꼬일대로 꼬여버린 업보의 탈해를 푸는 열쇠가 된다. 최단 기간의 해탈. 그렇다면 해탈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상황과 인연에 따라 최단 기간 해탈도 가능하다. 초기 불교 경전인 사념처경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 석가부처님께서 설한 수행의 길인 사념처를 올바르게 이어나가면 최장 7년에서 최단 7일 만에 최고 경지인 아라한이나 불안과에 도달한다. 사념처 수행은 4가지를 관찰하는 방식이다. 신은 숨과 신체 현상을 읽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수는 몸과 마음의 즐겁고 괴롭고 덤덤한 느낌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쉼은 탐욕이나 분노가 일고 사라지는 현재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다. 법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연기와 무상이라는 진리로 관찰하는 것이다. 실제로 붓다의 첫 설법을 들은 오비구는 이후 무아상경을 듣고 완전한 해탈을 이뤘다. 더 짧은 순간에 해탈한 사례도 있다. 바히야 다루치리아는 길거리에서 붓다를 만나 찰나의 법문을 들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즉시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아라한이 되었다. 바탕이 갖춰진 인물은 단 한 줄의 진리로도 즉시 깨달음에 이른다. 그 찰나의 법문은 이러하다. 보는 것에서는 단지 보는 것만 있게 하라. Parasangate bodhisvaha Gate gate paragate parasangate bodhisvaha Gate gate paragate parasangate bodhisvaha Gate gate paragate parasangate bodhisvaha